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요,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손을 뻗으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이번엔 나를 향하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에는 아삭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율동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참.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더욱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정말로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더욱더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앞에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에게 가득히 보여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내 안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염려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낙담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흐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청년부의 운영과 여러 가지 사역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청년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단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많은 청년들이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윤여명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찬양팀, 새가족 케어팀, 예배팀과 목장 리더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하는 데 방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걸 김지연. 광고남 조영민입니다. 뺨! 후! 네. 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 저는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았어요. 아, 그 자전거로 자전거로 강화도하기? 네 어제는 그제는 김포까지 갔다 왔거든요. 어허. 그리고 또 성경을 신약을 좀 통독하려고 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대본으로 짝인 창세기 5장이라고 하셨는데 예, 거짓말이신가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렇군요. 잘 광고 들었습니다. 시작해주시죠. 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흰색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듯이 한 달의 시작을 주님께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정말 좋군요. 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지역 모임이 진행됩니다. 엘도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네.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네. 참여해 주시면 다음 주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맛보기 되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요 모임. 네, 다음으로 수요 기도 모임.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광고인데요. 매주 수요일 일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는 비대면 기도 모임 만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번호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특성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은사를 혼자만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모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가 댄스 신고식 하신다고. 네? 댄스 신고식. 제발 넘어가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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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그럼 우리 메시지 뭐였죠? 우리 주님 안에 우린 하나. 아자. 네, 감사합니다. 네, 둘이 보면 볼수록 갈수록 정이 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그 지역 모임 광고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 지역 모임은 이렇게 목장이 2, 3개, 4개가 함께 모여서 한 지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목장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지역 모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또 지역 모임 꼭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지역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들, 많은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봐야겠죠? 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 구축입니다. 네, 좀 많죠?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필사했던 김성주 자매가 썼던 필사인데 함께 같이 필사를 보면서 또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먼 예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조성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창조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먼저 인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해가 생기고요, 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물도 있기 전이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가 필요하고 살아갈 만한 것들을 다 갖추신 후에, 완벽하게 갖추신 후에 또 가장 좋은 곳에 또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을 또 생각할 수 있죠?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더 고등으로 이렇게 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네. 인간을 가장 심히 보기 아름다웠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그런 거 보면요, 남자보다 여자를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죠? 그러면 자매가 형제보다 더 아름답고 더 나은, 네, 믿거나 말거입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모든 것을 갖추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 주셨냐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척박한 광야 가운데에서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주일치 주신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를 보면 여러분, 물을 구하기 참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을 다 마실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광야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방이 다 모래흙이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가늠하기가 힘든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칫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굉장히 위험해질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동서남북 중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광야길, 사방에 있는 그 모래흙이 있는 그 광야길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걱정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채워 주시는 거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고요, 또 그때그때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를 하고 있죠? 내가 뭐 하며 살아가지?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또 나의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것은 무엇일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또 아니면 비정규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턴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것인가? 나는 점점 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길을 잘 찾는 것 같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괜찮은 것일까?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 안 하면 어떤 걸 갖고 염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죠? 나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일까 찾다 보니요,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곳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한쪽 방향으로 편중되거나 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면 뭐와 연결되냐면, 귀결되냐면요, 돈입니다. 그죠? 돈이죠. 예. 그런데 이 돈이 있어야만 내 미래는 보장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삽니까? 로또를 사죠. 그죠? 아마 여기 청년들 중에 로또 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불안해서 사는 거죠. 내 앞길에 대한 미래가 이 돈이면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예전엔 그랬었죠. 지금도 아닌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나름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척하기 위해서 주택복권이 아니라 연금복권, 로또는 이거 일확천금이니까 그냥 매달 나오는 연금복권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로 해서 연금복권을 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나름대로의 편협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잘 보시면요, 그게 뭐냐면요,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냐 과연 돈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저만 이렇게 막 이렇게 돈에 이런 거 막 복권 사고 막 이런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을 벌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섬기면서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도대체 돈과 하나님 중에 내 앞길,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은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노력들은 돈을 버는데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더 생각나고 뭐를 더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냐가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어느 하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더 집중하다 보면 다른 하나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분명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돈이 필요하고 또 걱정되는 염려들에 대해서 채워야 되는 것들은 당연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이유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나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돈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시고 우리에게 염려 없이 살아가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요 사람들은 염려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왜 염려하죠? 우리가 왜 걱정하죠?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대학이나 직장이 보증되면요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는 거죠. 입시를 준비하거나 여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왜 염려합니까? 합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청춘을 보내는 이 시간들이 기회 비용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를 위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가? 내 나이, 내 청춘들은 1년 1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 그렇죠? 결국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격만 보장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입시 준비하는 거 여러분 언제든지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죽어라고 공부해서 그 합격이 나에게 보장된다고 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을 안 자서라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염려해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합격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요 29살 때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시라는 것을 준비했어요. 신대원 입시를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고시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하면서요 굉장히 힘들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아마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로움이죠. 외로움 고독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심하냐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밥도 혼자 먹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누구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공부하느라 청춘을 즐기지 못하는 이 제한된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부응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인 거죠. 또 학원비며 고시원이며 밥값이며 한 달에 지출되는 비용들도 무시할 수가 없죠. 합격이 보장되지 않은 이 불확실한 미래 등이 이런 것이 정말 우리를 외롭게 한다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주변에서 10년 이상 준비한 사람도 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때 저하고 같이 고시원에서 공부했던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내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목회자가 되셨더라고요. 너무 저는 이제 그분을 잘 알아서
제가 이렇게 아는 체를 했는데 그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고시원, 저 광장동에 있는 광장고시원에서 같이 내가 10호에 살았던 고시생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은 그 고시원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분은 거의 10년을 준비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주의 길을 걷고 있는데, 결국 저와 한 동기가 되지는 못하셨죠. 좀 나중에 되셨는데 결국은 장신대는 가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신학교로 가셨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저는 이제 그때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저분은 10년 하셔서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주께서 그 길을 걸어 주셨는데 10년 하는 그 기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당시에요. 제가 신대원도 한번 떨어지고 그랬을 때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몇 년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걱정을 우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러분 준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5년 안에 합의 보세요. 5년 안에 죽어라고 5년, 정말 5년까지 보세요. 저는 솔직히 3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5년, 그래도 5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막 다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 여기서 말한 제가 5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이야기하면 좀 낮추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파고 들고 정말 내가 죽었거니 하면 정말 최선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했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1년, 2년, 3년 해서 안 되면요, 내 길이 아닐 확률이 크다라는 것이죠. 네. 왜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앞길을요. 그 앞길은 소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엉뚱한데 땅 파고 있는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욕심이에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의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쌓아놓지 못한 것에 대해 염려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로또를 삽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한 돈들을 쌓아놓으면 나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이것이 쌓아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요, 통용의 수단이지 쌓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요, 주기도문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양식들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만나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하루 이상치를 주시지 않았어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셔서 너희들 이거 두고두고 먹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루 이상을 두지 않고 그때그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먹고 사는 이 돈이 많이 축적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 더 걱정이신 거죠. 하나님을 그때그때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이렇게 다큐를 보다가 행복과 돈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다큐에서 이런 것을 했어요. 뭘 했냐면요, 과연 우리는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과 그 인류학자들 이분들이 여러 조사를 했어요. 미국하고 예일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각자 공통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네,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살아가고 있으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저게 소득의 관계가 얼마까지가, 저 Y축이요, Y축이 행복이고요,
X축이 바로 이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계 수입이에요. 가정의 가계 수입. 그러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꺾였어요. 그렇죠? 어디서 꺾였습니까? 4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으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행복이 소득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00만 원을 벌든 6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우리의 행복이 그에 만큼 상응한 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달 소득이 4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 되는 소득이든 행복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400만 원 이상을 그 가정의 400만 원 이상을 더 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포기하는 것들이 행복을 놓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더 벌려면요. 우리는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희생하는 것이 있잖아요. 뭘 희생할까요? 우리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돈 버는데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과 지내는 시간들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또 내 개인을 위한 기쁨들과 여행들도 못 누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일상에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들이요. 오히려 그래서 행복을 놓친다라는 거죠. 행복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실험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뭐 8,500달러 뭐 얼마 딱 나왔어요. 1년 연봉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요 더 많은 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돈이 넉넉히 쌓이고 그렇게 행복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를 늘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미래의 영향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데서 옵니다. 미래의 영향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죠.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시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이들이 이런 걱정들을 하며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물며 이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또 비유로 들어주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이 갖고자 하는 이 솔로몬 원하는 그 이상형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수많은 돈을 다 채우고 권력도 있고 왕인. 여러분 이 솔로몬이 여러분들의 롤모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비유로 드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솔로몬은요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면요 이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부자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솔로몬의 영광을 뭘로 비교를 했냐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되고자 하고 원하고자 갖고자 했던 이 솔로몬의 영광을 들풀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비교가 너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들꽃 풀 아시죠? 여러분 그 민들레 그거 우리 애들도 그 민들레 보면 막 장난 아니에요. 가서 막 이렇게 다 이거 털어갖고 막 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거기서 애들이 되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 꽃이 퍽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근데 이 그냥 들판에 있는 그런 들꽃 하나, 그냥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렇게 길에 있는 그 풀 하나, 그것만도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만큼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르시는 들꽃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생명과 소유는 분명히 대비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우리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들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주님께서 기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위대한 그 들꽃 하나가, 그 생명 있는 그 들꽃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저희 교육자 사무실에 보면 제 책상 뒤에 화분이 하나 있어요. 혹시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화분인데요. 저 화분이요 거의 뭐 죽어 있는 화분이었었어요. 저 뒤에 있는 조그만 화분, 녹색 화분 보이세요? 저거는 거의 뭐 다 시들었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 나무처럼 된 흰색 화분은요, 이렇게 잎이 저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저 화분들을 갖고 왔어요. 제 책상 뒤에. 이거 아마 성전위원회에서 알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단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뒤에다 놓은 거예요. 제 책상 뒤에다가.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키우는데 물을 주고 그러는데 이 식물, 저 죽었던 식물, 저 녹색에 있는 식물들은 다 죽어는 보였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와, 거기에 내가 굉장히 기쁨을, 와, 저 화분이 살아나네. 물을 주니까 살아나네. 그럼 이 화분에 대해 제가 더 막 정성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 흰 화분은요, 잎이 저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요, 물을 주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뭐 지금 밝히는 거지만 이런 거 저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뭐죠? 인 같은 거 꽂아서 막 이렇게 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만한 플라스틱 백에 이렇게 거름 땅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실은 우리 다 여기 성전위에 권사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 보면 화분 많죠. 거기다 막 꽂아 있던 거였었어요. 제가 그걸 다 떼서 제가 저 화분에다가 껴서 살아났어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와, 저 화분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저 화분을 보면서 살아나는구나, 생명이 있구나.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이 기쁨들이 있는데 하물며 내 자녀들이, 저 아시죠, 여러분? 저희 자녀들, 쌍둥이들 있잖아요. 얘네들하고 비교를 하세요. 얘네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얘네들은 참 걱정 없이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걱정하면서 삽니까? 얘네들이 6살, 7살인데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뭐 하며 살지? 내가 어떤 옷을 요즘 어떤 옷을 입는지 싸우긴 하시죠. 하여튼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진 않잖아요. 이 애들이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살아가죠?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걱정 없이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 살아가는 거 보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얘네들 하는 게 뭐예요? 놀고 먹고 자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걱정하며 살아가요? 아니죠. 왜요? 부모님이 있잖아. 부모가 있는데 왜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을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심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이 깊이 인정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 아이들이요, 잠을 잘 때 얘네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밤에 깜깜하면 무서워해요. 잠잘 때요, 애들이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럴 때면요, 제가 아이들과 같이 있어서 아이들이 잠을 잘 때까지 제가 같이 있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요. 어두운 방이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 아버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빠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애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빠의 존재를 확인했었을 때. 그게 깜깜한 방이었지만 아빠가 지금 있잖아.
아빠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아빠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잖아.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믿는 자들에게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책망은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이 6장을 시작으로요, 8장에서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와요.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8장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으로 죽을까 하면서 무서워하고 걱정합니다. 왜냐면요, 파도가 몰아치고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었냐면 그 배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이유를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있음에도 무서워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할 때 무서워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존재를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를 걷는 베드로에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베드로는요, 멀리서도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이시면 저도 주님께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물 위를 예수님 보면서 걷잖아요. 몇 발짝 걸어요. 정말 몇 발짝 걸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분명히 걸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닌 뭐를 보게 돼요? 바람을 보게 됐어요. 바람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고 걸었던 그가 주변을 보니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부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거기서 어때요? 물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손을 건지셔서 베드로를 구해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나를 보면 걸었던 그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그것을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죠. 걸었잖아요. 주님 보면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을 보고 주변의 것을 보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걱정하고 의심하면서 빠져들어요. 무서워하고. 여러분, 주님 보면 나갈 때는 우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삶과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잖아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걱정과 의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우리는 물에 빠질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환경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처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믿음이 큰 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신의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하가요, 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근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 내 신하를 치료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냐면요, 말씀으로 나올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주여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과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했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 생명과 말씀을 결부시키잖아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신 그때그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실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었는데 때로는 내가 어떠한 예배를 통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팍 와닿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요, 그 생명의 말씀에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렇죠? 백부장이 갖고 있던 것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이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 근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적당히, 그렇죠? 적당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이와 같은 백부장처럼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수로보니게아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이방이었던 그녀는요,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녀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좀 가혹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딱 한 번 접지 않고 더 주님께 나아가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또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구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했어요. 그게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그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의 것,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구했다라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신교 청년 여러분, 크리스찬인 우리가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딴 것에 마음을 두어서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결론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31절과 34절의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땅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종교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거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기르시잖아요, 우리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돈, 권력, 재력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부스러기, 그렇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 얻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영광, 우리에게 부어질 그 영광들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바울은요 감옥에 gat혀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가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자기를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이것을 뭐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것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소서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주님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 주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편지 썼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 그의 영광 우리가 구하게 하소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누리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염려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보는 것에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로 봐야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해서 염려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쌓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내 환경을 보고 내 조건을 보았었을 때 형편없는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주의 자녀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그 관계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보고 그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땅의 것에 대해서 얻지 못한 것에 염려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르시는 내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서서 다시 주님의 영광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보며 세상의 것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 구하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내가 세상 가운데 부족한 것들, 땅의 것으로 아버지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이제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근심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내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조건과 형편 가운데 아버지 풍족하지 못하고 부족하여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는 일,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그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안을 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아버지 믿음의 부족함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아버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주께 주신 그 부스러기라도 구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아버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장인자들이 아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믿음의 큰 자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버지 인도하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와 깊이를 깨달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사랑을 체험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칙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물에 빠질 때마다 거주셨던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주의 길을 걸으며 아버지 다시 주의 얼굴을 본 곳에 기대하며 하나님 나를 꿈꾸며 소망도 나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주의 사랑하는 그 자녀 되게 해주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아침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늘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안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주님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내 주변의 환경과 조건 앞에서 무서워하며 다시 떨어지는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나의 목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너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을 나가는 그 발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르시는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나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요. 우리 먼저 양옆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며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새 이번에는 앞뒤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힘센 청년 예배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왕